사도들은 이제 그 부당한 이 잡힘에서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찾아간 곳이 바로 동료들이었습니다. 함께 모인 그 초창기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들이 어떤 말을 하였는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떤 식으로 위협을 했는지를 가장 먼저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시편 2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시편 2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을 압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방을 통합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이 길에는 전혀 거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당시에는 가장 이 상황에 대해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확신도 이 사람들이 가졌겠죠. 근데 이제 이 상황 자체가 이제 드디어 첫 번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일어났을 때 핍박을 먼저 받아들인 이 교회의 태도는 그 핍박에 대해서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하고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싶은 그런 상황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다, 교회를 향한 역사다라고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합당한 기도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어떤 진동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가장 큰 핵심 흐름이겠죠. 교회가 처음 섰을 때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맞다라는 이 어떤 표적으로서 이 사건을 사도행전에 충분히 기록하게 됩니다. 교회가 정말 확립되는 거죠. 이 본문의 가장 큰 의미는 그겁니다. 교회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성령께서 세우는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함께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또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여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가 되게 웃기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보편적 흐름이 절대 아니라 말입니다. 그냥 교회가 내 잘 되려고 모이면은 그냥 오히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흐름에 맞으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예수가 왕이심을 선포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예수가 왕이시기를,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 말고도 여러 명이 존재한다는 것, 또 지상교회에 존재한다는 것이 되게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서로 뭔가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닌데 함께 모여서 그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나의 삶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모습입니다. 기적이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틀림없이 이런 모습을 지니게 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첫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난 이 그 사건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순간부터 확립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고백되고 또 알려진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자체로 신비롭다 이렇게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절대 개인적으로 뭔가 그 욕망을 담아서 세울 수 없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타인에게 이 복음을 예수가 왕이신 것이 진짜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막 애쓰면서 고민하잖아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질문을 보면은 그 고민이 전해지지 않는 고민이 녹아 있기는 하지만 고민하는 것이 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런 질문들이 첫째 나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물꼬가 트이겠죠. 예. 전하는 어떤 그 물꼬가 트이겠죠. 시작점이 생기겠죠. 이게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너무 맞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그 세상의 왕이시요 온 천지의 주관하시는 이 왕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믿어질 때, 나누지 않고는 못 배길 때 비로소 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그 운동하는 친구 중에 어떤 시합을 이제 약간 상위 클래스의 이제 시합을 처음 참가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첫 시합을 나가니까 너무 자기 실력이 50%도 발휘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판사판으로 한번 임해봐라.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진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야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전도가 막히느냐면 우리의 모습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테니스를 친다면 복식을 치기 때문에 내 파트너에게 뭔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봐 좀 위축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내 실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레벨에 따라서 경험을 해봐야 돼. 예. 그래서 그러한 서로를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내가 알고 있고 머리로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수하더라도, 실패는 아니죠. 실수하더라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잡히는 거죠.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어쨌든 생각은 잡혀서 돌아왔다는 것이 틀림없더라고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전도도 그와 같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질문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질문해 보니까 전도를 좀 하는 교회가 정말 됐으면 좋겠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십니다.
충만하게 임한다. 플레이로우라고 그러죠. 꽉 그릇에 물이 꽉 차서 흘러 넘친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겠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전도하다가 배척받아 본 경험을 반드시 해봐야 되겠죠. 내가 내 모습이 완전치 않아도 전도를 해봐야지 내가 이 모습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겠구나.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형제와 집안 식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후 장면을 보면 나타나지만은 강력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왜 핍박이 일어납니까? 이 사건 때문에 담대히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강력한 배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이방으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교회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 핍박을 받지만 정말 견고하게 더욱더 이 자체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죠.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 또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성도들이 흩어져서 보죠. 자기의 살던 곳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도 교회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한 게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 자체는. 그래서 로마에도 교회가 생기고 소아시아 지역에도 교회가 자생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소요가 끊이질 않아요. 이 사도행전이 계속 뒤편에 가면 후반부에 가면 교회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계속 고린도에서 싸우고 그 예수가 정말 신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고 핍박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은장색 데메드리오 같은 경우에는 대놔놓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 예수를 전함을 싫어해서 몰아내려고 강력하게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나라는 그쪽으로 한번 가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 집사님 올려주는데 봤을 때 내가 삼자처럼 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내가 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내가 전하다가 내가 거기에서 더 이상 전할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먼지를 털고 안 받아들이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들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또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 교인들이 뭘 못하느냐 하면은 전도에서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핍박 받기 전에 벽을 쳐버리죠. 왜? 내가 다칠까 봐.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보다는 아주 약하지만 교제의 단절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지혜가 생기고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각자의 어떤 방법이 생기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런 사람에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탤런트가 되어서 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 그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들은 핍박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말씀이 성취되었구나라는 하나님의 그 시편 2편에 대한 강력한 말씀의 성취의 어떤 그 희열을 느끼고, 이 핍박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예수가 왕이시라니까. 진짜 세상의 고난들과, 그죠? 유대인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예수를 싫어하는구나. 부활하셨는데, 정말 그분이 왕이 맞는데, 그리스도이신데, 한 마음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들이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실질적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한 것은 또 뭡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그죠? 예. 진짜 주님이 생명을 다스리는 왕이 맞다라는 그 사실을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보여야 될 반응이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7절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라는 말과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말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하여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재판을 결국 결정하였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말하는 거 맞지? 네, 맞습니다. 여기 질문 속에 답이 다 있네요. 결정권자는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총독이었죠. 네. 죄가 없는 줄 아는데 죄를 억지로 뒤집어 씌워서 유대인들의 그 소요를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언도를 선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죽음을 두려워 도망다녔던 사도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걸까요? 예, 참 좋은 질문입니다. 죽음의 두려움보다도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이 내가 만나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일단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그것부터 한번 극복해 보십시오.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죠. 그리고 왜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지속적인 고민 가운데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예? 이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은 이들은 사실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대망했습니다. 특히 침묵기 동안 400년 동안은 항쟁하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굉장히 갈구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만 맞다면 그분을 따를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고 봐야죠. 심정적으로. 근데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냐는 거지. 그냥 내가 내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의 종교로서의 10분의 1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기독교로 예수님을 나의 어떤 높으신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나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배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위안은 받지만 생명의 주님이시다. 내 생활의 왕이시다. 이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다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 끊쳐짐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후회가 없다 라는 생각에서 정말 출발했는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죽음을 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뭐 헐리우드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뭐 테이큰 같은 경우에 보면 내 딸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한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내 삶을 바꿨고 이 가치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있는가? 그렇다면 저는 단절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안 하면 아무것도 없고 하면 열매가 있는 거죠. 머릿속으로 백날 해봤자 뭐가 되겠습니까? 네.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강의를 들어보지만 생각이 바뀌는 것도 현실에서 힘들고, 자, 나를 바꾸고 싶고, 그래서 나는 좀 뭔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그 심리학적 스킬들을 가지고, 예?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바꾸어 보려고 할 때, 잘 되던가요? 결국 내 기질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의 기절하고 깔려있는 그 생각대로, 가치관대로 결국은 사람을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뭘 바꿔야 됩니까? 내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잖아요. 똑같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제가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정말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그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가 없다면 변화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저는 이 목회자를 하면서 많은 관계에, 그죠?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사람에게 상처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무엇보다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를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에도 굉장히 많이 봉착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됨이 제일 중요하고 교회로서 살아남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다라는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또 전도를 해도 안 돼. 열매가 안 맺힌단 말이지. 전도는 하지. 열매가 안 맺힌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열매가 계속 안 맺혔기 때문에 그만해야지라는데 빨리 우리의 생각이 가버리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라.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열매가 맺히는 거지.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서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생각에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동의가 안 되는데,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언젠가는
이 만남에 우리의 최종 그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만남이 깊어진다면. 응? 정말 그 종교적인 이 이야기가 통해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거는 우리의 삶의 세상 사람 이야기하면 신념이고 우리의 세계관이고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안 통하면 결국은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상대방이 너무 좋아서 거꾸로 위로를 받아서 이 말을 하면은 예수를 전하면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오히려 말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 자체가 안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것이 훨씬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시합 나가면 내가 실력이 없으면 지는 게 당연하다. 근데 실력이 있는데도 안 된다. 해볼 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연습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사람들 보통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가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누가 더 담대하냐, 누가 더 상황을 통제하는 이 능력이 강하냐, 누가 더 이런 위축되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잖아요. 지레 겁먹고 우리는 완벽하게 만들었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실력을 쌓으면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성경 공부 정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 옛날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좋은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 이런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그 성령 충만의 체험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차여본 경험이 있는가, 배척당한 경험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제가 아직 좀 더 성경을 알고 나면 그때 되면 나가려고 못 나갑니다. 절대.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세요. 계속 배척당하지. 잘해주고 욕먹고 먹여주고 욕먹고 심지어는 살려주고 죽임 당하잖아요. 이게 베이스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왜 예수님의 삶에서부터 공생애로부터의 우리의 이 제자된 모습이, 제자로서의 삶이 출발하지 않는지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평생 전도하신 분이 제자들이 몇 명 안 돼요. 오늘날 대형교회 숫자보다도 작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설립됐을 때도 이 예루살렘 인구가 평상시엔 6만에서 10만 추정치가 어떤 절기가 되면 20만에서 30만 가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요. 거기에서 추정해보면 한 2만 명 정도, 한 10% 정도 평상시에, 그죠? 10% 정도에서 평상시에로 치면 한 30% 정도가 교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대단한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그 동족에게 대한 엄청난 핍박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은 거기에서 순교당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극복할 수 있는 걸까요?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보라고. 성령은 이미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 사람들만 봤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봤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만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지만은, 그죠? 시체가 옮겨 누가 뭐 훔쳐갔다느니, 그렇지 않다느니, 그리고 심지어는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다니는 그죠? 드나드는 유대인들이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 남자 5,000명, 남자 수로 치면 그죠? 5,000명 정도밖에 안 믿잖아.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다. 그런 사건은 그냥 가십거리는 되지만, 자기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가질 수는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죽음의 두려움이 극복되겠죠. 왜? 생사 여탈권을 가진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 질문. 이번 말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 회개를 하고 이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 저는 회개를 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저 죄를 씻고 회개를 통해 죄를 씻는 것이 아닌 회개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말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은 회개는 아닙니다. 본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맥락이. 왜냐하면 이건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사명 받은 자의 기도이죠. 그죠? 예. 핍박 후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어쨌든 이 질문에서는 회개라는 것은 왔던 길로 돌아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왔던 길.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예? 하나의 깃발을 꽂아놨어. 길을 잘못 들게 될까봐. 한쪽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한쪽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야. 예? 그런데 낭떠러지 죽음으로 가는 길로 걸어가다 보니까 이 길이 넓어 보이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던 길을 돌아서서 이정표가 있는 곳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질문자가 말하는 의도는, 이거는 반성. 반성은 회개는 아닙니다. 생각을 고쳐 먹어야지 하면서 반복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행동까지 고쳐져야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변화하는 것은 행위를 보지 않고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필연코 행동을 동반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 나오죠, 그죠? 예.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것과도 동일하다. 믿는 자요, 네 믿음을 한번 보여줘봐. 뭘로 보여주겠습니까? 믿는 행위로 보여줘야죠. 예. 그 다음 말씀, 이거는 묵상이네요. 29절 30절 말씀처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정도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는 이 말씀처럼 담대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저는 바랍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14님,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님들은 권력자들의 핍박 가운데도 담대히 예수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세의 삶과 목숨은
이들에게는 큰 장애물이 아닌 듯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저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을지 짐작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저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다 같이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그죠?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못 전하게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바깥에 나와서 지하철에 이런 데서 전도하는 것은 불법이죠. 희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예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달라진 모습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기회가 왔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기를 주저합니다. 기회가 뭐 지금이 기회죠.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회인 거죠. 그런 고민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까? 예. 이게 가장 큰 우리의 나를 향한 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타이밍에 언제 전해야 될지는 딱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항상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기회가 열립니다. 저는 함께 골프 치는 친구에게 젊은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골프가 정말 어려운데 뭔가 하나의 큰 깨달음을 얻고 물리학적인 깨달음이죠. 법칙 이런 거였는데 깨달음을 얻고 완전히 좀 이번 주에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게 계속 형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던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걸 생각을 안 했을까요? 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끝에 이게 예수 믿는 거하고 진짜 비슷하다. 내가 목사잖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다. 이런 골프나 이런 그죠? 치는 운동에서 임팩트, 공을 충돌시키는 이 원리가 가장 중요하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예수 믿음의 기쁨, 복음이 이게 복음이 돼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뭐를 안 해서 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까에 집중한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평생 잘 끝까지 가다 보면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이제 네가 나는 예수 믿었으면 한다. 그런 바람을 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과는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계속 찾습니다. 아무나 다 그렇진 않겠죠. 거의 100에 1명 정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시대가 가진 흐름을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보는 데만 익숙해져 있어요. 심지어 전화 통화도 잘 못하잖아요.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글로는 그렇게 잘 적는데 사람하고 말을 하라 그러면 그죠? 좀 어버버거리고 좀 더듬거리면서 전달을 잘 못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과의 소통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뭘 하나 하면은 정보의 홍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는 하나의 굳건한 법칙이고 이거를 하려면 겪어야 될 게 시간이 좀 흘러야 된다. 근육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실패를 계속 경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런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나는 소질이 없나 봐요 라고 말하지 말고 원래 이런 거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운동을 해본 적이 없지 않느냐.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운동을 잘하려고 한다?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 그런 컨텐츠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되겠냐고. 그러면 그걸 보는 초등학생도 5분만 하면 다 돼야 되죠. 그죠? 그렇게 될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짜는 뭐냐? 그것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해보는 노력과 제대로 된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것이죠. 재미가 필요하고 그런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재미있어야 되고 예수 믿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 전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기쁨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엄청 속상하고 집에 와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사람에게 딱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여서 집에 와서 감사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냐?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생각하세요.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은 필연적으로 전도의 근육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일어나는 일은 열매가 잘 안 돼요. 어설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제가 살펴볼 때 그 희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고 어린 시절에 그 사람이 내가 좋아서 친구가 돼서 나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은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친구도 바뀌고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내 삶의 이야기, 예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만들어야죠.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만들면 되는 거지. 그리고 생각이 항상 예수가 왕이시다. 이 사람들처럼 예수가 왕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이 부활과 그리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사건도 보았고 위협함도 보았고 이게 너무 당연하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핍박받을지언정 내게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딱 스토리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좀 전지적 관점이죠. 제 3자의 시점에서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 아직은 우리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죠? 이 마지막 우리 집사님의 이 묵상처럼 이런 기회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주님 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를 이번 주에는 오늘은 꼭 붙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알 수 없지만 가서 전하고 전하다가 뭐 배척 당할 수 있겠죠. 그 배척 당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그 사람에게 큰 신뢰를 한 게 아니라면 그죠? 한 직장에 다닌다면 그 사람과는 또 그냥 그렇게 지내면 돼요. 응? 내가 믿는 자임을 알았으면 된 거죠. 뭐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가 더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게 사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상하잖아요. 지금 시대에 저 사람들 도대체 왜 모일까? 왜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수많은 미디어 콘텐츠에서 뭐 짝짓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연프죠. 이런 데 봤을 때 처음에는 기독교를 막 이야기해요. 종교에 갔던 뭐 어쩌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프로들 가만히 보면은 이 작가들이나 찍는 사람들이 편집 안 하고 딱 드러내는 부분이 있어요. 종교가 중요한가? 먼저 사람이 더 중요하지. 신앙이 중요한가? 왜 신앙부터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 신앙을 이야기할 것은 어떠면 뭐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만났지.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처음에는 뭐 나는 기독교인 기왕이면 종교적 가치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대는데 그 이면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계속 질문을 거부보면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다 종교보다는 나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딱 선회를 합니다. 예. 나는 솔로, 합숙 맞선, 여자나 남자들이, 알바스찬들이나 혹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딱 잡아내서 딱 방송에 내보내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면서 청년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겠어요? 거기에 동의해버리는 거지. 그래, 믿음이 그래 중요한가? 일단 조건부터 맞춰버려야지. 그리고 함께 교회를 갈 수 있으면 좋은 거지. 그건 종교가 덜러리죠. 내 믿음이 덜러리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정 부분에서는 그 과정을 생각할 때는 맞지만 그 편집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그죠? 세상에 군왕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시편 2편 말씀처럼 열방들이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합니다. 헛된 일들을 꿈꾸고 하지만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시니 하나님께서 비웃습니다. 너희가 그런 짓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복음은 전해진다. 저 같은 사람이 많겠죠.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절묘하게 저런 부분만을 내세울까 내보낼까. 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결국 저런 의미밖에 안 되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될 텐데 전부 다 유튜브 신앙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탁상 공론 전부 다 그 식탁에 모여 앉아갖고 책상 앞에 모여 앉아서 헛소리나 늘어놓고 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꿈꾸고 그죠? 하다가 끝나버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싶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계속 만나봐야죠. 만나보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 일단은 내가 먼저 그 믿음에서 멀어지지 말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만나겠죠.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그냥 머릿속에만 그치고 못 만난다. 끝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만날 수 없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TV로 테니스 경기만 보면서 나는 동호회에 나가지도 않고 나는 레슨도 받지 않고 나는 시합도 하지 않고 시합에 나가지도 않는데 무슨 결과가 일어나겠어요? 거기에서 뭐 주변 사람들하고 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좀 뛰어난가라는 그죠? 어떤 그 스타병에 걸리는 정도밖에 안 일어나지. 결론적으로는 나가서 성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무대가 없는데 100년 연습할 때 잘하면 뭐예요? 무대에 가서 잘해야지. 근데 그 무대에 가서 실수할까봐 두려워해서 무대에 안 선다면 그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맞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시도 없이 일어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 요즘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귀한 기회가 오기를 기도도 해야 되지만 행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그 믿음을 그 행함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핍박, 오늘 설교 제목은 반응, 기도. 이것이 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전했냐면은 이게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제 핍박 받을 수 있겠죠. 그 핍박이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인지 내가 어설퍼서 받는 핍박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럴지언정 내가 이제 부족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 나의 착각일 수도 있죠. 내가 많이 모자라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 나온 반응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왕이신 맞지요? 하나님 제게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지금 현재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까지 나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정말 순수하게 당신 예수 믿기를 바라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의문, 그죠? 이 생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핍박을 받든 어떻게 했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새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